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한번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오묘해서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지식, 진리 지식이 다 들어있고, 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4차 산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대립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를 하려면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주목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들컥 염려가 들어가요. 걱정이 들어옵니다.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 자신부터가 걱정입니다. 우리 세대는 컴퓨터와 그냥 적당히 친한 그런 세대잖아요. 전혀 안 친한 그런 세대는 아니고 적당히 친한 그런 세대인데, 이것이 상당히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부 귀한 말씀들인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성도들이 막 동요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어요. 임박한 종말론. 종말론 가운데는 지연된 종말론과 임박한 종말론이 있어요. 사도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구름을 타고 가시는 걸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 500명이 넘는 약 6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다시 오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말씀 그대로 곧 다시 오시는 줄 알고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는구나, 이 세상은 금방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삶을 우리가 꼼꼼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간대간 그냥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 말씀에 동요가 되어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인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죠. 세상을 이제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사용해서 통치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방해를 받게 되죠.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부 동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동요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곧 오시긴 하지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감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격상의 차이가 있죠.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이 벌어져도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때 되면 다 되겠지.
뭐 이렇게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위하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을 염려와 근심을 용납하지 말라는 복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불안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번에 8.15 집회, 참 말이 많죠? 물론 저는 다른 학교 일 때문에 바빠서 이제 가지를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사 표현 이 정도로 모였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차이나 코비드가 퍼지기도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인위적인 손길도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정보도 많이 있죠.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행정적인 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안감이라는 겁니다. 불안감.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자.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또 문화의 얼굴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명이 또 거듭거듭 바뀌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봉착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혹하는데 그 대상이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또는 세상을 통해서 미혹을 합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사람이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는 말을 계속합니다. 떠도는 소문들, 또 적절하지 못한 행동 양식들, 여러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아요. 사람들의 경향은 이런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우리는 전혀 그 분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 근심이 들어오게 되고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은 그런 이제 반응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면 즉시 우리 행동 양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 이렇게 우리를 이제 잘 다독거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세상이 난리와 소문과 여러 가지 전쟁의 염려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8월에는 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슈가 북한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드러날 거다라는 이러한 이제 암암리에 흐르는 돌아다니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북한이 미국과 적대 관계가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그 방향을 정치적인 발걸음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 김정은 이제 지도자가 건강의 악화가 심하여 그 여동생 김여정에게 그 통치를 이제 대리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공식화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큰 변화가 드디어 8월에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좋은 변화라고 우리는 봐야 되죠. 일각에서는 그것이 무슨 좋은 일이냐. 예. 미국이랑 친하면 통일이 안 되고 거기를 인정하게 되므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보수가 원하는 그런 통일이 안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긍정적인 것은 그냥 막연한 좋겠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냉정하게 좀 현명하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막상 지금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너무나 이 경제적인 레벨이 안 맞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는데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다 부담하면 혼란과 또 같이 추락하고 같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미국이랑 만약 친해서 미국이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풀어주고, 지금 풀어준 거 있죠? 예, 풀어주고 또 도움 주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북한의 그 문이 열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되면 또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안 져도 된다라는 생각도 일각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양쪽으로 이렇게 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통일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인 그런 영역에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가 분명한 것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나라를 살리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우리가 결코 나라의 그 발전에 저해되거나 우리가 성령님보다 더 똑똑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개인이 기도를 하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훈련받았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A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B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수락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B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B가 더 좋은 건가 보다, 더 좋은 걸 주셨겠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우리는 A 코스를 가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국가적인 여러 상황 가운데서 B 코스로 우리나라를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온전히 나라가 잘 세워지도록 열심히, 또 정치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수락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러한 현명한 합리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관한 진리에 눈을 떠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라고 모르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열심히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재판에서 이기려면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서건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는 정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깊게 생각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이후 본문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계시를 받아서 썼습니다. 이때가 지금 베드로가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가 가장 정확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올라갔죠. 그 우리가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변화산, 변화된 그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샛별 뭡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는 사건이죠.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이 샛별입니다.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의지하는 주의하는 것이라. 먼저 알 것은 가장 먼저 알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나, 언제 우리를 이 교회 시대가 끝나나, 언제 마지막 때인가, 이런 말이죠.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깊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또는 저처럼 신학자의 어떤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그런 가르침을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가장 옳은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의 그 계기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 가장 정확한 진리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 임종이 가까이 옴을 느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이치와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디에다 기록했냐면은 성경에다 기록했어요.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난리와 또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다 맞는 건 아니죠. 또 그렇다고 다 틀린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 기준은 성경이다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불안감을 떨쳐내고 또 계속 염려와 근심으로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망상을 하고 공상을 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이런 모든 현상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눈을 떠라.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깨우쳐서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아서 안정을 취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 진리이신 성령을 붙잡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눈을 뜨고 진리의 말씀을 읽고 진리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라 그래요. 그런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그 일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영이 충만해야 불안이 없어집니다. 뭐와 같으냐면은 어둠이 충만할 때 스위치를 켜고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빛이 그 공간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로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절제하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됐으므로 너의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일들에는 지혜가 부족하여 우리의 잣대가 합리적이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시대에 어느 정도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좌표를 그리지 못하여 일어나는 모순적인 이런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보세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잡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지요. 7절의 말씀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연일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또 다음 주에는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태풍이 앞뒤 걸쳐서 한 3, 4일 정도가 심하게 있다고 합니다.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진이나 뭐 쓰나미나 전쟁이나 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우리 대통령께서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사셨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무기를 사셨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렇게 불안한가,
불안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보다. 우리는 잘 모르니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게 되죠.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저 많은 무기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협상 가운데 피치 못하게 또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각이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쓰인다, 마음이 쓰인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불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생각으로부터 불안이 들어오면 마음이 동요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정말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지, 당부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또 옳으며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또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것이 맞나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고대에서부터 초대 기독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샬롬 했습니다. 샬롬. 그죠? 인사예요. 우리나라는 가난했기 때문에 아침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굶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늘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화평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봅니다.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억압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인사가 최고의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샬롬. 성도님의 생각과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평강을 충만히 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진리의 영으로 평강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의 샬롬의 그 인사, 샬롬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샬롬이 우리 영 가운데 충만하려면 절제해야 된다. 이 절제는 육적인
뭐 우리가 방탕하게 살거나 예, 뭐 육적인 죄를 짓거나 이런 의미의 절제가 아니고 생각의 절제, 예, 마음의 절제, 그 다음에 불안한 거 이런 예,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휩쓸려가는 그런 절제, 그런 것으로부터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 세상이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문명 위에 계셔. 4차 산업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이렇게 남북에 이런 정세가 있고 또 뭐 북한이 대포를 뭐 바다에 쏘는 일이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불안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절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절제. 요즘 또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말이 자꾸 나오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평과 비판과 대적의 영,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영과 마음을 지키는 절제, 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는, 예,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예, 이렇게 하는 그런 절제, 그 절제 가운데로 우리가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교회 안에서 막 소송도 있고 또 간음도 있고 또 거짓 진리가 들어와서 혼란케 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분요함이 없이. 예.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아유,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붕 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몸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정처가 없이 붕 뜬 상태로 안정감이 없는, 예, 그런 시기도 있죠. 어떤 일이 풀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막 계속 집착을 하고 그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겼을 때는 멍해지죠,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붕 떠서 뭐 손에 일이 안 잡히고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다른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계속 이제 뭐 집회를 하거나 또 한쪽에서는 계속 그것을 프레스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죠? 예. 잘 될 줄 믿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나, 왜 정치가 저 모양이냐,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이 말씀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 모든 상황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30절하고 31절 말씀도 한번 보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29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하고 이제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울 것도 없고, 그쵸? 예. 너무 또 기쁘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말을 굉장히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쭉 그 말씀이 이제 내려오면서 32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가 없기를 원한다. 네. 세상 사람들은 우는 자가 있고 장가가는 자 있고 시집가는 자 있고 기뻐하는 자 있고 매매하는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별의별 형편이 다 존재하잖아요, 요즘. 그런데도 딱 교훈은 한마디예요, 한마디. 그게 뭐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네. 평강과 기쁨으로 그냥 살아라. 조금 걱정이 밀려오면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고 평강함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 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인하여 불안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한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다.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분주하게 덜떠서 동요하는 거죠.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괜히 마음이 붕 떠서 할 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일도 순서대로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쵸? 집안일 가운데서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세상은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우는 자가 있으면 웃는 자가 있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고, 예,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항상 그렇다. 항상. 예,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항상 그렇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이치에 합하게 하여, 이치를 잘 분별하여 이해하여 통찰하여 분주하게 동요하여 요동함이 없이 고요히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욥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인생이 참으로 정말 풍지풍파가 많아서, 또는 솔로몬처럼 누릴 것 다 누렸다 할지라도 다 한 세상 뜻없이, 예, 정말 그냥, 예, 지나간다. 그러므로 주제는 뭡니까? 온전히 주를 경외하고 섬기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라. 이것이 이제 그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피해가 많죠. 교회가 피해가 많고, 정치인들을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저 지경까지 왔는데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마음이 참 분주합니다. 예, 마음이 고요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별력 없이 동요되고, 분별력 없이 우왕좌왕하고, 분별력 없이 무조건 대적하는 이런 일이 없어서, 오직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지혜, 그 진리의 지식을 잘 알아서 온전히 주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이치를 깨달아서 불안을 용납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 목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염려를 용납하지 말고 기쁘고 절제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참 늘 영이 시끄럽죠. 예, 목회자도 그래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표대가 정해져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
그럼 표대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별력을 잃지 말고 오직 염려를 그리고 불안을 용납하지 말고 주 안에서 고요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